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제안은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속담처럼 함께 좀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좀 일은 좀 수월해지고 그리고 더 빨리 공사가 그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 성전 건축은 수월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오늘 본문에선 예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추각형입니다. 추각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또 족장들은 이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괜찮아요, 됐어요, no thanks 이 정도도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일에 신경도 쓰지 말아라, 관심도 갖지 말아라 라고 완전히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왜 이 사마리아인들의 호의적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이 지도자들은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였기 때문이죠. 겉으로 볼 때는 함께하면 좀 손쉽게, 그래서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도움이 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도움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지만, 분명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섬겨요? 자신들의 신,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신들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을 따라해 볼까요? 혼합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혼합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이런 혼합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거짓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합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을 마치 유다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했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도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함께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이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요, 늘 같이 지내면서 좋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나쁜 것에 더욱더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죄를 짓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것들, 이것보다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을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하는 것들보다는
교회 빼먹고 좀 예배 빨리 끝나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가 십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1절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뭐예요?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그들을 거부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사실 마지막 6절은요, 시대적으로 한참 후의 이야기이지만 이 에스라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지, 그들의 대적이었는지 방해꾼들이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뇌물을 주는 나쁜 수법까지 동원해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죠. 그들은 대적이 확실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성전 공사는요, 무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시대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좀 이 고레스가 분명히 너희는 가라라고 했지만 여기서 좀 막혔다라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전 공사는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감격에 차 있었죠. 성전의 기초를 놓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겠구나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16년이나 넘는 그런 시간, 16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에스라를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또 뭔가 좀 다른 것이 있겠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나도 너를 도와줄게. 나와 함께 하자.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손은 결코 도움의 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이 범죄할 때 그 창세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답게 그 뱀이 와서 그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야, 하나님 정말 나쁘시다. 야, 그거 아니야. 오히려 너가 잘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 내 말대로 해봐. 그럼 더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죠. 그때 하와가 다시 한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견물생심이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이 저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저걸 막으셨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찌르면서 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옛말을 좀 말씀드리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표현처럼 그 유혹에 우리가 달콤한 유혹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딜까요? 사망, 죽음이라는 곳이죠.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시죠. 그것만큼 관심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이 교역자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잠깐 여러분들의 관심을 놓치고 잠깐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24시간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풀타임으로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손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분별력을 가지고 그 손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돌변하였죠. 그리고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달콤하게 다가왔던 그 사탄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섬김을 방해하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체계적인지 마치 이 세상이 다 사탄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다 거짓된 것처럼 여기실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많은 그런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된 진리에 비칠 때 얼마나 다름을 느끼나요? 근데 세상은 저 바보들, 저 여전히 이 무지한 사람들, 과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그럼 너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성경 말씀, 이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을 바보 취급하죠. 조롱합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원시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그 문명 안에서 원시인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죠. 그리고 저것을 따라가야지만 마치 옳은 것처럼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싸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승리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물론 이 승리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면서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요, 그것을 승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승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자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신자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0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축구 경기라고 해도 승리를 확신하려면, 승리가 그렇게 이제 승리라고 그렇게 결론이 날 때는 언제예요? 종료 휘슬이 울릴 때입니다. 종료 휘슬이 울려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서 죽음을 이겨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종료 휘슬이 울리지 않는 이 경기장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죠.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잠을 깨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아무리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굿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그 선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선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엇이 좋은가를 고민할 때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되겠는데, 나에게 이런 즐거움이 되겠는데, 이거 하면 나에게 좀 뭔가 유익하겠는데,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끈질기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주는 달콤한 것에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종료 휘슬은 반드시 울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 휘슬이 울릴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또 하늘에 속한 것들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탄의 것들로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 그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